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미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이제 불교 용어 가운데 성덕이라는 게 있어요. 성품의 공덕,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이런 공덕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체 중생에게는 열의 지혜 득상이 갖춰져 있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증득을 못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중생에게는 일체 중생,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개미 한 마리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이런 공덕이 원만히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망상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증득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망상, 집착을 제거하면 우리 본래 갖고 있는 성품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정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마경에 보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그래서 국토를 청정하게 하려면 내 마음을 먼저 청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성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근데 본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수덕의 입장. 수덕은 뭐냐? 수행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화엄경에서 얘기한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을 못한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망상과 집착을 완전히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불성이 원만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가지 큰 원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했냐? 중생들을 대신해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그 공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덕을 우리한테 회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생들을 위해서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 중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그 업장을 다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께서 불청무, 청하지 않는,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보살은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하신다. 중생들의 공덕을 성취케 하신다. 어떻게? 나마미 탑을만 부르면 중생들이 모든 공덕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탑을 속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수덕, 원만한 수덕의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처음부터 수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바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 이런 비유도 있어요.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본인이 직접 과일 나무를 심어가지고 갖고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면 나중에 그것을 따서 먹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누가 주시면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열린 열매에 그것만 우리가 따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문의 수행은 우리 자신이 이런 씨앗을 뿌려서 심어가지고 몇 년을 가꿔가지고 과일이 열리면 과일을 따먹는 거고, 정토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수덕의 그 공덕을 수용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주신 과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익대사님의 말씀에도 연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했습니다. 연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를 때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바로 우리 공덕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따로 처음부터 이거 뭐 나무를 심고 뭐 갖고 가는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우리 공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남아미타불 명호 속에는 이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의 창고를 연다는 거예요. 그 창고 속에 수많은 법이 있는데 법의 공덕이 있는데 그 창고를 열어서 널리 공덕의 보배를 베푸신다. 공덕의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공덕의 보배를 모든 중생에게 공짜로 베풀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 공덕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남아미타불 명호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 그 심성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하는데 말씀은 맞지만 이것은 입장이 전토의 입장에서 법장 비구가 본원을 세우신 입장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법장 비구께서 48대원을 세우실 때 법장 비구 앞에 가가지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때 우리가 뭐 사람 몸을 받고 다녔는지 어디 짐승의 몸으로 다녔는지 아니면 지옥 악의 축생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장 비구께서는 이렇게 육도윤회하는 우리 중생들을 보시고 우리 중생들 스스로 수행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대신에 수행을 해서 내가 그 공덕을 성취하면 그 성취하고 나서 그 공덕을 다시 중생들에게 베풀 테니까 어떤 중생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극락세계에 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법장비구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장비구가 부처가 되고 아미타불이라는 부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하고 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종의 입장은 우리가 왕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합니다. 범부정생이 왜 왕성할 수 있냐?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왕성합니다. 이 답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청정해지고 우리가 사법이 부처님 사법과 어떻게 상응하고 우리가 연불이 일심불란이 되고 중생 마음속에 부처가 부처의 마음속에 중생에 응해서 감응을 해서 우리가 왕성한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게 정토종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오류를 바로 잡은 바로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어떤 조사 스님들 비방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48대 제18호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오역죄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합니다. 그랬죠. 정법을 비방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것만 옳고 남의 것은 다 틀렸다는 게 정법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그분들이 불법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은 하나의 논쟁이 되고 서로 상호지간에 이렇게 비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논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정법 비방을 했다면 선도대사님이 극락왕생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못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토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조사 스님이라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 종파의 교리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 성도문의 수행자들은 이런 마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법장 비구가 본원을 세운 이런 입장을 놓쳐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론적으로 선도대사님 말씀은 100% 정확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 법을 믿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옳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또 제가 또 이것만 옳다고 하면 또 왜 또 비난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 뭐 교리를 들어보시고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만약 이거 아닌 것 같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본인이 인연 있는 법을 닦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이렇게까지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승관계가 정통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통, 전승관계. 전승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역대적으로 어떠한 종파 불교든 간에 반드시 사자상승의 전승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승에서 제자, 또 제자에서 제자 이렇게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법이 전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47대인가 48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태 지자님으로부터 그 사이는 한 분도 그 세대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스승에서 제자, 스승에서 제자, 스승에서 제자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화엄종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종파들은 거의 다 이런 법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토종은 어떠하냐? 정토종도 사실은 법맥이 있지만 흔히 이제 두 가지 법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제13대 조사스님까지 처음에 여산에 있는 해운대사에서부터 13대 조사스님이시 인광대사님까지 이렇게 13대까지 내려오시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스님들 13대 조사 스님들 가운데 사이에는 아무런 전승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맥의 전승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토 수행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문을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지금 수행하는 이 법문으로서는 금생에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토 법문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런 본 마음이다. 그것을 다들 느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토로 회양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적으로 정토 수행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태 지자대사님도 나중에는 정토 연부를 해서 극락왕성하신 분이거든요. 삼론종의 길장대사님도 왕성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조사스님들께서 정토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그것도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천태종의 학자가 이런 분들은 조사스님들은 정토에 대한 공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정토종의 조사로 인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3조, 4조, 5조, 6조까지 내려오다가 인광대사님까지 이르러서 12조까지 이제 확정이 됐다가 인광대사님이 입증하고 나서 인광대사님은 13대 조사스님으로 이렇게 모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맥은 정토종 내부에서 스승이 제자에 대한 이런 전승 관계가 아니라 타종파의 스님이 정토종의 조사 스님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토종의 조사 스님은 천태종의 조사 스님도 있고 화엄종의 조사 스님도 있고 뭐 유식을 한 스님도 있고 중관을 한 스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정토종은 하나의 종파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거의. 타종파의 종속적인 하나의 종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는 어떻게 되냐? 천태종의 정토교화, 화엄종의 정토교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법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토종의 계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